이 아벨과 가인의 믿음을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그때 생각하긴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주일 예배에 가면 꼭 하시는 말씀, 선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선교해야 된다라는 말을 늘 그들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제도 어떤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가정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이 축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며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야 나도 그 말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해야 된다. 그래야만 복 받는다.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 물질적 개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복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가장 축복은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그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괴테가 말한 것처럼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지만 그 눈물의 빵 맛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봐야 우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크고 넓고 크며 은혜가 깊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런 것입니다. 이제야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 곳으로 나가서 많이 전하는 복음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자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선교자의 그 삶, 그 선교자의 삶에는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신앙, 그것이 선교자의 삶에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선교자는 그 순교자의 신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불평과 불만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 교회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쓰임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가죠. 나 같은 존재를 쓰신다니요. 나 같은 존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니요.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자기를 쓰심에 부족한 자기가 그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정말 세상 말로는 잘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잘 된다는 게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원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원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선교자적 삶에, 우리는 순교자적 그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과 많은 교단에서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순교자 기념 주일이 바로 이번 주요 오늘입니다. 이 땅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 귀중한 종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뿌리처럼 살다가 결국 핏값을 들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아니, 오늘 우리가 그 합독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하스, 존 오헬, 루터, 칼빈, 웨슬레, 토마스, 어거스틴, 주기철, 송양원 목사, 송양원 목사, 이런 등등 수많은 다 말로 일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순교자 기념관에 묻힌 사람만도 100명이 넘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믿음을 물려주고 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웨슬레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어요. 웨슬레는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그 웨슬레의 정신, 웨슬레의 신앙은 이 한국에 전해지고 있고 한국에 지켜지고 있어요. 존 칼빈은 개혁을 외치고 그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면서 그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야기를 전거했어요. 믿음의 말을 전했어요. 지금도 그 칼빈의 그 정신과 신앙은 이 장로교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소리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더더욱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요, 오늘 우리가 본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인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11장 마지막 11장 38절에서는 그 순교자적 삶을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 그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삶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문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하양대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그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고, 공산주의들의 총칼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그들은 이 가운데서도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1901년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히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 속에 비참하게, 세상으로 보면 비참하게, 그러나 기독인으로 보면 영광스럽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 몸이 죽어 주님의 교회가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나이다. 목사님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순교의 죽음은 불꽃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일제히 그 핍박에 억눌러 있던 이 한국, 이 조선 땅의 교회들을 깨웠어요.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은 이 한국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순교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현재의 일입니다. 손톱을 파는 우리 어린이에게도 지금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현재의 일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원숭이 모양을 하는 우리 시영이 같은 일의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치열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그 삶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도리어 우리들이 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 피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물어요. 그들은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굴란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는 기독인들만 살아요. 그 밖으로는 기독인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원래 그 나라는 그 기독인 땅이었는데 무슬림이 점령한 땅이 아닙니까? 무슬림들이 땅을 점령할 때 그렇게 점령했어요. 너희들도 포기할 수 있다. 너희들도 선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지역에서 우리 서로 하자. 그래놓고 점점 그 정해진 지역을 좁혀갖고 이제는 작은 마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런데 무슬림 IS 집단들이 그곳을 침투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수백 명씩 잡아가다가 200명, 300명씩을 잡아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장을 시켰어요. 철창에 가둬놓은 채로 그들을 물에 빠뜨려서 그대로 죽였습니다.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사실은 유명한 선교사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선교를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지금 이어서 딸과 아들과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이곳에서 평안히 복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나드는 현실입니다. 순교의 죽음의 현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도리어 물었어요. 원주에 있는 교회도 왔다 간 그 선교사는 도리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사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은 묻습니다. 순교자들은 묻습니다. 사랑하는 원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낭만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는 눈물과 고통과 피의 흔적이며 동시에 부활과 승리의 흔적입니다. 순교자들, 그들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들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지금도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꽃이 피어나고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적 삶을 결단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꽃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편안함보단 진리를, 침묵보다는 증언을, 세상보다는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교적 삶이 오늘도 우리에겐 유효해요. 순교자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죽이려고 해요.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독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 증세가 어떤 친구는 손톱을 파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이 증상들이 우리 민토에서 보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 치열한 이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요. 지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교자적 삶이 있어야지만 그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 어려서부터 순교자적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 삶은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박준희에게 있는 이야기고 우리 시연이에게 있는 이야기며 닥친 이야기고 우리 현정이에게 현재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순교자적 삶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유혹에 세상의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순교자적인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을 함을 좀 우리 감수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조롱받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감수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산 순교의 삶이에요. 치열한 오늘도 이 순교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즐거이 받고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산 순교자의 삶이에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남긴 그 피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 피 위에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제 그 순교자들, 선배들의 그 순교자적인 그 순교를 받아서 이어받아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 시연이도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서 절대적 순교자적 믿음 위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 다음 커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젠 그 믿음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수할 차례고 우리 믿음의 어린 영혼들은 전수받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은 흘러갈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은 누군가에게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고백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 후배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형 누구는 이렇게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이렇게 살았노라고 불려지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념비 위에 우리 교회는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금 세워졌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도 든든히 서가고 있어. 이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작은 아들이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또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천주교인 골수 천주교인 집안이었는데 이 종교적인 갈등, 종교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서 헤어졌다고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이 두 사람에게 우리 아들이나 여자친구에게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우린 순교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이곳에 와서 졸고 장난치고 또는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밤 12시, 1시가 되어서 그저 허덕이다가 교회도 못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순교자적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적 삶을커녕 믿음자의 삶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자의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아이들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도리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의 문제이고 신앙은 순교자적 믿음이 동반되어 수반됩니다. 우리도 선배들이 죽음으로 지킨 이 순교자적 신앙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고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았노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며 말하고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그것이 순교자적 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치열한 삶 속에서 순교자 삶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박중근 대듯 깨어 일어나길, 우리 믿음의 모든 이 믿음이 깨어나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